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이 불교에 내리는 하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은 날짜가 조금 특이한 날짜 같습니다. 오늘이 2021년 1월 11월 1일 점을 찍기 전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일자가 4개 보이고 그 앞에 202자가 보입니다. 왜 일자를 이렇게 많이 써놨느냐 하면 위에 11, 11이라는 요 글자가 사실 기독교가 청교도들이 1620년 11월 11일 날 미국을 향하여 107명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선의 일을 위한 행군이었고 진행이었지만 그 뒤 이 11, 11이라는 글자는 묘하게도 악재가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후반대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근래에 9월 11일 날 미국에서 끔찍한 쌍둥이 빌딩의 사건이나 3월 10일 10년 넘기에 일본 벌어진 지진 사건은 3월 11일이었습니다. 또 7월 11일 날 이리에서 대형 폭발물 사고로 인해 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날 성수 대교가 무너져서 전 국민이 깜짝 놀랐죠. 10일자 붙은 날짜 속에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1818년 5월 5일 날 막스가 태어났다고 있습니다마는 5월 5일 날 또 적십자사를 창시하신 다미양이 태어난 생일이기도 합니다. 묘한 역사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0일이라는 이 날짜를 보니 여러 가지 뻗치는 생각이 나서 서두로 한 말씀 드렸고, 오늘 불교에 내리는 하늘의 경고 속에 참된 종교의 필요, 이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41권 말씀 선집, 문 선생의 말씀 선집이 615권까지 방대하게 20만 914페이지가 이미 인쇄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41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40분 동안에 이 선집에 근거한 내용이 옮겨와가지고 여기에 얹혀진 거는 굉장한 경쟁을 거쳐가지고 불교 관계된 것만, 특별히 이 주제 관계되는 것만 발췌되어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권 204페이지입니다만은 41권 오늘날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유교면 유교, 회교면 회교, 이런 세계적인 큰 종교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글자를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운행, 이런 범주를 섭리라고 포괄하고 있습니다. 섭리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아 가지고 그 뜻을 많이 계승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지닌 종교일수록 나중에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사명을 가진 종교일수록 환경에 적응해 버림으로써 그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종교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지금의 때는 종교계가 예고하고 있는 말세라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오늘 싸우고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싸우며
회교는 회교대로 싸우는, 이렇게 모든 종교가 싸우고 있는 실상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종교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고 종교로서의 소원하는 목적과 완전히 이탈된 모습입니다. 참된 종교의 자격권에는 약간 떠났습니다. 159권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참 종교냐? 참 종교, 참된 종교.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들 말하죠. 뭐 종교야 다 같지 뭐. 불교를 믿으나 유교를 믿으나 뭐 회교를 믿으나 다 같으니까 아무것도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중심이 어디 있느냐? 종교 중에 참된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감별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가다가 나무함이 탑을 되는 거예요. 양반집에 시집을 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첩으로 시집 갔네. 그거 되겠어요? 그거 본 마누라가 없는 줄 알고 시집 갔는데 본 마누라가 있어요. 그거 되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 중에 참된 종교를 무엇을 중삼고 알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 종교 중 참된 종교는 어떤 종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간의 근본 관계, 부자의 관계를 맺게 하고 더 나아가서 형제의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중삼고 형제의 가정을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진리의 내용을 내포하고 갖춘 종교입니다. 그러한 종교일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종교요. 인간이 주장하는 최고의 종교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된 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불교도 여기에 합격이 안 되면 그건 안 되고 유교도 그렇고 회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어느 종교든지 여기에 가까울 수 있는 종교가 하나님 앞에 가까운 종교입니다. 199권 256페이지에 하나님에게는 대한민국 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우주가 문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인들이 다 외우고 있지요. 하나님이 장로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감리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기독교인은 누구라도 다 암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무엇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장로교 아닙니다. 감리교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성결교도 아니에요. 통일교도 아니에요. 참다운 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끝날에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다 깨버려요. 가짜니까. 끝날에는 이런 가짜들을 밟고 올라서서 하늘로 솟구치는 하나의 종교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 문 총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요. 끝날에 종교를 통일할 수 있는 운동이 안 나오면 세계는 멸망해요. 여기에 문 총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요. 굉장히 담대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교만이 극치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머리가 좋습니다. 인류의 문제나 세계의 문제나 역사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오늘 지구상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질문을 하면 즉시 즉답을 내리고 표현했고 대답했습니다. 즉시 애들 장난감 놀이에 딱지 놀이만큼 쉽게 답을 뭉클뭉클 했습니다. 끝날에 종교를 통일할 수 있는 운동이 안 나오면 세계는 멸망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케이스에 안 맞추어 들어가면 망해요. 아시아가 그 페이스에 안 맞추어 들어가면 다 망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훌륭한 학박사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큰 소리를 하더라도 다 깨져갑니다. 160권 270페이지에 그러면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최고의 종교냐?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냐? 참 종교가 되려면 행복의 요건을
완전히 구별해야 됩니다요. 행복의 요건을 구별해야 된다고요. 그 행복의 요건이 뭐냐? 행복의 절대 요건은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아 가지고 완전한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니고는 참된 종교가 될 수 없다. 결론적인 내용만 딱 부라지게 선언해가 표현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방대하고도 깊고 사실 인간의 조상의 타락 실수로 말미암아 그 후대에 핏줄을 받은 우리들은 사랑이란 얘기,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 강감한 얘기고 도저히 와닿질 않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연결해서 설명할 기회가 추후 강좌 속에서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삼아 가지고 테마를 내건다 이거예요. 이러해야 된다 하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 종교 중에 제1의 종교가 되려면 어때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줄까요? 종교 가운데 제1의 종교가 되려면 하나님을 우리 종이다 하는 종교가 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종교가 되겠나요? 맞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종교예요. 그 다음에 불교를 보게 되면 말이에요. 무법이 유법이라고 했습니다. 무법이 유법이라 했습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설명에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뭐 뒤집어 놓고 바로 놓고 영감도 할머니도 영감 이래가지고 출발한 거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중상권은 불교는 막연하다고요. 157권에 150페이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참다운 종교가 어떤 종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유교는 어떻게 가르쳐 주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지 않았어요. 유교의 한계입니다. 천만 말했습니다. 유교에는 여기에서 유교 내용 천만 말했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말했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심천이라 말했어요. 심천이라 말했어요. 마음이 하늘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면 다냐? 정서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불교에서는 말을 안 했어요. 구체적인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그의 독생자다 하는 특권적인 자격을 가지고 나는 신자들 앞에 신랑이라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도, 문 선생님도 특별히 기도의 기준을 세우고 9년간 간절히 기도하다가 얻은 것이 우주의 근본은 부자관계다. 아버지, 부자관계다 하는 것을 받았다는 말이 다른 선집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신자다, 신랑이다 했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찾아가는 사랑길에서 제일 표준적인 기준을 세워놓았어요. 너희들은 형제다 하는 가정제도의 완벽을 결정지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온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누가? 불교가 56권 184페이지에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1등 종교냐? 어떤 종교가 제일 첨단 종교냐? 세계적 종교 가운데 유교, 불교, 회교, 기독교 등이 있습니다. 불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신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범신론을 말해버립니다. 범신론을 말합니다. 만유의 존재는 전부 신이다. 만유의 존재는 전부 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적인 절대 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203권 인간 조상이라는 사람이 길을 잘못 갔다 그 말입니다. 아담 해와지요. 이건 불교에서는 모를 것입니다. 불교는 법을 중심 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계십니다. 611권 문 선생의 책에 보면 284페이지에 종교로 말하면 불교하고 유교하고는 서로 상충됩니다. 불교는 개체가 완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고 불교는 몰라요. 166권 불교는 창조주가 없어요. 창조설도 또한 없어요. 우주의 중심되는 사랑의 축을 대해가지고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근원을 중심으로 마음이 딱 자리 잡아 부동자세로 있어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 그러한 부동자세의 기반 위에 종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유교도 전부 유동적입니다. 234권의 책을 보면 331페이지입니다만은 동양을 중심 삼고 유교라든가 불교 같은 세계 3대 종교가 나왔다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인격적인 신인 하나님은 모릅니다. 주인을 잘 몰라요. 불교는 하나님은 모릅니다. 주인을 잘 모른다고요. 불교도 그래요. 불교는 만법이 공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227권 110페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종교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든 유교든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벌써 아니 벙벙해지고 떱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 지정의를 겸비한 하나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신인 일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 된다고 하는 종교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종교 생활을 해서 어떤 체험 혹은 무언가를 체휼해 보면 그와 같은 경지에 바로 들어간다고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의 공명권에 서게 되면 그 경지에 바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영통해서 예언 같은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미래 사회를 세계를 감정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자동적으로 통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이 하나님 자체와 하나로 된다 이것입니다. 343권 사실 여기에 채택된 구절과 항목은 엄청난 문 선생님 말씀 속에서 선발된 재료들입니다. 여기 73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 석가모니도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잖아요. 몇천 년 기다렸더라도 알더라도 그것을 말하게 안 돼 있어요.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실은 좋은 결과에 열매 맺지 않은 사실을 드러낼 수 없어요. 드러내더라도 전깃불이 안 켜져요. 참 높은 영절입니다. 209권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뭐냐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불교, 유교 같은 데에서는 인격적 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 완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불교 같은 것은 법을 중심 삼고 나오기 때문에 유물론과 통하는 거예요. 이제 공산주의하고 밀착된 내용이 이 항목 속에 세 군데가 나옵니다. 앞으로 유물론과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근원이 불확실해요. 그러기에 불교인들이 주사파에 많이 빠져 함몰돼 가지고 동조하고 북치고 장구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종교가 출발할 때에는 신의 계시에 의해서 다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 더불어 생활적으로 출발하는 그것이 점진적으로 향진적인 길을 통해 신의 이상권을 전파하기 위한 개척을 했다고요. 그렇지만 인간이 바라는 이상보다도 신이 바라는 이상향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바라는 이상을 인간 세계의 상대적 권내에 전개시켜 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의 이상적 세계를 개척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계가 어떻고 영계와 인간의 관계가 어떻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본이 미확실하다 이거예요. 과정도 미확실하고 종착점도 동쪽으로 갈 것이 서쪽으로 가버린 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 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원고 없이 문선생은 그냥 설파한 이 내용이 유명한 철인이나 유명한 고명한 인사들이 일평생 지어내가 뽑아내는 명구 한마디 한마디 이 문장 속에 그대로 직설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망한다 흥한다 종교적인 근본의 정의는 아무나 사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615권 그 선집 속에는 책 속에는 같은 내용의 반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227권에 읽어드렸던 내용이 영능영통한다 하듯이 이 세상에 사실 완전 전지한 책의 내용은 문선명 선생의 말씀 속에서 완전한 답이 설파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러기에 인류는 그 깊은 내용을 놓고 탐복과 경탄과 많은 떨리는 놀램을 바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제목을 잡았습니다. 중제목입니다. 이거는 중제목. 법. 불교는 법. 석가는 너무나 장황합니다. 어디에? 39권 나타난 말씀. 석가는 너무나 장황합니다. 법이자 하나님이자 하나님이자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이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찾아 들어가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입장에 들어갑니다. 통탄스럽습니다. 또 너무나 원시적이고 장황하기 때문에 너무나 원시적이고 장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등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정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석가는 너무나 장황합니다. 법이자 하나님이자 하나님이자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이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찾아 들어가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입장에 팍 들어갑니다. 또 너무나 원시적이고 장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등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179권 놀라운 말씀입니다. 폭탄 말씀입니다. 공자도 하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가 종교냐 종교 아니냐 할 때 유교에서는 인격적인 신을 전혀 몰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인격적 신을 몰라요. 이것은 통일적 이상조직 편성의 그 근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비해요. 불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모든 근원을 법으로 보고 있어요. 모든 근원을. 그것은 또 신도 하나님도 모르고 천도 몰라요. 인격적 신의 종교 내용을 갖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불교 판도가 세계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급변하면 할수록 그것은 빨리빨리 갈라진다 이거예요. 185권 나타났습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185권 185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중에 위대한 종교가 뭐냐? 종교 중에 큰 종교가 뭐냐? 참 종교가 뭐냐?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 종교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법에서 살겠어요? 진리에서 살겠어요? 법하게 되면 법은 변한다 이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법을 말하지요. 진리는 영원하지만 법은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법 세계에서 진리 세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 말이 뒤에 붙었습니다. 법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도 고착되면 안 되고 사랑의 세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입니다. 이 사랑의 세계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그런 종교냐? 세계의 종교를 중삼고 볼 때 어느 것이 중심 종교냐? 진리를 논하는 것보다 사랑을 논하는 종교가 참된 종교예요. 법에서 참된 종교를 보완해서 이 구절에서 설파해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50권 석가 같은 양반은 모든 이치를 법에 규율시켰습니다. 법의 대상이 인간의 대상적 관계인 환경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랑을 표준한 것이 아니라 법을 표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문이라고 하지요. 법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는 자각을 말합니다. 자각을 하면 뭘 할 것이냐? 자각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입산수도를 하며 고독한 생활을 하지만 사랑적인 이상 세계에 대해서는 역시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436권 전지 82페이지에 불교도 만법규일이라 했습니다. 만법규일이라 했습니다. 만법이 세상을 만들어서 법을 찾아가 가지고 해탈이 될 수 있어요? 해탈이 뭐예요? 법이 세상과 관계없는 것이 해탈 아니에요? 그건 망상의 도로 지나지 않습니다. 끝날에 가서는 연불로서 끝나는 거예요. 연불이라는 것이 뭐예요? 생각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실체 부처님이 아니에요. 유교 사상도 인격적 신을 모르니 공산당 유물론에 떨어지는 거예요. 힐압 철학이 유물론의 왕초인데 투쟁 개념이 있어요. 변증법이 투쟁 개념. 만유의 모든 존재는 적이다 이거예요. 적자 생존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에 그런 이치라는 거예요. 힐압 철학을 배워와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호랑이도 손 안 대고 잡아야 되고 말이든 무엇이든 다 타야 된다 이거예요. 공산당 유물론에 떨어지는 거예요. 56권 163페이지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인류를 찾아왔느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데 야야야야야 법을 지켜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했으면 구원을 못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야 나는 사탄 세계의 사랑보다도 더 높은 사랑을 주마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사랑의 맛만 느끼는 날에는 지금까지 사탄 세계의 남편, 사탄 세계의 자식, 사탄 세계의 부모를 모시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사랑의 맛만 보는 날에는 꼬리를 붙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302권 153페이지 불교는 법이에요. 현상적이고 결과를 중심 삼은 거예요. 불교에는 투쟁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물건들은 약자는 강자 앞에 희생되어가는 현상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불교는 잡념계를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이 그런 기반에서 벌어져 나오는 것이죠. 435 201페이지에 불교도 그래요. 만법규일 위에 나왔습니다. 만법규일이라는 논리를 안다는 거예요. 법은 주체와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주체를 모르니 그 법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대상을 모르니 쓸데없는 거예요. 불교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342권에 나타난 말씀은 법이에요. 법.
법이라는 것은 현상세계이지, 법이라는 건 현상세계이지,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440 공자가 말한 것은 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교는 우주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수습해서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존중하는 관계로서 사랑이 없어요. 군신일체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신을 모르는 유교는 인격신을 설파 못하는 유교는 최후의 공산당과 연결됩니다. 불교에서는 만법일체권을 말해요. 법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만법일체권의 내용이 바로 유물사관과 연결돼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잡교로서 강제로 끌어모은 거예요. 전부 다 공산당의 앞잡이로서 유일신교와 싸워서 사탄의 승리권을 이루어 하나님을 감방에 갇힌 늙은이의 입장이 되도록 만든 거라고요. 413권 313페이지에 불교는 만법을 중심 삼아가지고 법이 질서보다 앞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있으면 뭐해요? 법을 가지고 사나? 법 가운데 포괄되어 있으면서 살아야 될 것은 사랑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사랑의 세계에서 사랑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법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나 유교는 앞으로 유물론과 통해요. 공산당과 통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탈입니다. 해탈. 법 다음 해탈. 해탈입니다. 선생님이 536권 96페이지에 선생님이 글방에 다니면서 맹자왈, 공자왈 하면서 사스삼경을 공부했는데 유교에는 인격적인 신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이제 불교 나옵니다. 불교에는 법이 해탈을 해요. 해탈을 해줘요? 경고의 말입니다. 반욕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법이 해탈을 해요? 해탈을 해줘요? 미친 것들 죽어보라고요. 눈봉사예요. 눈봉사? 전부 다 가보라고요. 불교 하나님을 몰라요. 우주의 공식적 법을 통해서 자연히 모든 것이 생긴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불살라 버리려고 했어요. 136건 우리 인간 조상이 무지에 떨어진 후 타락하고 이후에 우리 인간은 무지에 서 있습니다. 이 무지권 해탈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무지권 해탈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걸 벗어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553권에 나타난 34페이지의 말씀은 불교도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자체가 없어요. 불교에. 불교는 그래요. 법은 상대적 개념이지 주체적 개념이 못 돼요. 그 해탈하겠다는 자체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해탈하느냐? 상대가 해탈하는 거예요? 내가 해탈하는 거예요? 법을 움직여야 할 텐데 법에 포괄돼 가지고 법 제일주의해 가지고 자기 주체가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그래 무의 논리가 가서 공이다 무다 하는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598권 34페이지에 불교도 21페이지입니다. 여기 불교는 허무한 거예요. 도의적인 인성관계라든가
도의적인 면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불교 전체를 어마어마한 2500년을 흘러온 거대 종교 집단을 딱딱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대적인 배우의 어떤 배경이 되지 않고는 간파하고 해석하고 판별하고 예언하고 결정하고 규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배경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허무한 거예요. 도의적인 인성관계라든가 도의적인 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탈이라는 말 자체도 도덕적으로 불교가 갖다 붙인 말이에요. 524권 80페이지에 결론을 지을게요. 불교도 초단락의 결론입니다. 전체 내용의 결론이 아닙니다. 불교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해탈이라는 걸 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법의 세계에서는 제한된 한계선을 정해 가지고 법이 나오는데 해탈을 뭐 하는 거예요? 불교는 인격적인 신을 몰랐어요. 사실 오늘 많은 4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 아주 나쁜 특성이 잠재해 있는데요. 모두 그 종교마다 전부 다가 자기 종교가 제일이라고 합니다. 제일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제일이라고, 또 예수가 제일이라고, 공자님이 제일이라고, 마음베트가 제일이랍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종교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글자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네. 공자가, 석가가, 예수님이 제일이 아닙니다. 불교의 주인이 누구냐? 석가모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유교의 주인도 역시 그렇고, 기독교의 주인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도 예수도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이고, 불교도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뜨겨도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일이라는 그 한계와 착각이 종교 세계에는 아주 망측한 결과로 싸움과 알력의 발판이 되어가지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제목으로 얘기하면서 마칩니다. 불교의 한계와 경고, 불교의 한계 다 끝이에요. 보라고요. 종교도 끝이에요. 342권 나타난 말씀은, 문선생의 말씀은 유교니 불교니 무엇이니 너무 몰라요. 타락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구원 역사가 수천 년 해왔지만 다 몰라요. 동기를 모르고 결과를 모르고 방향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쩐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주류가 무엇인지 다 몰라요. 결과가 되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갈지를 전혀 모르는 4대 종교. 뒤집어졌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거기에서 암만 해때자 밤에 햇볕이 나오나? 통쾌한 딱 지름입니다. 안 나온다고요. 아침이 되어 햇볕이 나와야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162페이지에 여기에 또 추가로 162페이지는 여러분 불교에서 배울래요. 거기에는 불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성성상이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뭐고 참부모 얘기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경서예요? 주인을 몰라보니 도적놈이지요. 36권 193페이지에 종교도 세계를 위하지 않고는, 즉 세계적 종교가 되지 않고는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큰 종교를 수천 년간 인류 역사에 중량 있게 차지한 그 귀한 종교를 망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뭔가 창조주에게 귀띔을 받은 뒤에 배경이 계시기, 하늘로부터 어인과 마패를 뭔가 통구장을 받은 사람 아니고는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문선명 정체를 알아야 인류 역사에 뜨겁고 뭔가 파악하고 뭔가 깨닫고 뭔가 이 세상에 동태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문제가 별별 괴상한 복잡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만 모두 답을 모릅니다. 외적인 물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면의 발견과
뭐 수준은 대단히 높이 올라갔지만도 내적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설파하는 지도자가 없고, 예, 하나님 문제는 더더욱 미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 선생의 경우는 모든 내용을 해박하게 천명하고 설파하고 얘기했습니다. 무수한 분들이 문선명 선생이 93년 생애를 사는 동안 만나고 접촉하고 대해봤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만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 문선생의 말씀에 책을 읽고서 신비한 단복에 눈물을 흘리는 기맥힌 경제를 읽으면서 파악을 해보고 간파해보고 말씀을 뜯어먹어보고 정말 읽어보고 놀랐습니다. 그러기에 그 내용은 말씀 속에서도 깊이가 더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은 불교에서 배울래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342, 162. 이성성상의 말도 없고 하나님이 뭐고 참부모 얘기도 없잖아요. 36권 193페이지 종교는 세계를 위하지 않고는, 즉 세계적 종교가 되지 않으면 망해야 됩니다. 천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운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운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살아있을 때 이 천운을 조종하는, 나는 천운을 조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문 선생이 38선에 왔을 때에 38선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면서 내 손으로 이 공산주의를 없애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제거합니다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면서 실제로 이루었습니다. 레닌 동상과 막스 동상을 치워라 철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련이 모셔라, 두 가지를 고르바초프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다가 미국을 갔습니다. 언제? 1969년 9월 18일 날 백악관 앞에서 기도하기를, 앞으로 이 백악관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백악관아 알아 하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여기에다가 20년을 플러스하면 1989년입니다. 85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타임즈로 인해 가지고 우익신문으로 인하여 모두 카트 외에는 우익자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백악관 그 말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도 한번 설파했습니다마는 사실 저 공산주의를 말아먹을 것이다, 이런 말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녹여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녹여 먹을 것이다, 말아먹을 것이다. 이건 1969년 5월 11일 날 하신 말씀이고, 이거는 1972년 5월 14일 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58권에 나타난 말입니다. 말아먹을 것입니다. 녹여 먹을 것입니다. 사실 공산주의의 제일 고수 원태가리는 중국이 아니고 소련입니다. 소련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놓고 소련을 해체하게 하고 공산주의를 진압해버렸으니 어느 전쟁이든 간에 사령관을 손에 넣어버리면 전쟁을 이긴 겁니다. 살아생전에 다시는 공산주의를 없애버린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에 세 구절만, 중요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많지만도 200권 말씀 선집입니다. 불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영계에 가보면 석가모니가 어디가 있겠소? 그때 스님들이 와 들었습니다. 여기 스님들 하나님 앞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가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여기 크리스찬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떡 물어본 것입니다. 야, 너희 도주들 잘 행차하다가 세계에 파벌을 만들어 놓고 문화권 형성하는 큰 단체로서 세계를 요란스럽게 사고를 일으킨 이 성인 괴수들
하나님 앞에 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또 물어본 것입니다. 야, 너희 도주들 잘 행차하다가 세계에 파벌을 만들어 놓고 문화권 형성하는 큰 단체로서 세계를 요란스럽게 사고를 일으킨 이 성인 개수자들을 내 앞에 뭐가 되고 싶어 하고 답이 뭐겠어요? 아, 하나님, 우리 불교가 제일이 돼가지고 천하통일하는 것이 제일이요 하겠어요? 천하통일해가지고 지옥 가면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묻게 되면 성도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229권 111페이지에 앞으로 지금까지의 역사적 종교인 기독교, 유교, 불교, 해교 등 모두가 사라져 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고 아느냐? 사라지는 것은 싹에서부터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죽을 때는 순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종교 개인은 젊은이가 없습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러니 누가 믿어요? 유교를 누가 믿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 관념이 분명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다고요. 203권 113페이지에 경고입니다. 불교를 믿어가지고 인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못합니다. 해결을 믿어도 그렇고 유교를 믿어도 그렇고 기독교를 믿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구절만 더 봉독합니다. 41권 209페이지에는 성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훌륭한 성인이냐? 성인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인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자, 석가, 마호멧, 예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간절 참 사람이 누구냐? 불교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혈륜에 따라 도리를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 도리가 진짜요 가짜요 하고 석가에게 묻는다고 하면 석가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신 있다고 석가가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있다고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렇다고 내세울 것이 불교에는 없습니다. 몇십 년이 안 되어도 그 종교를 세계적으로 안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해봐서 좋고 편하게 되면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불교는 몇 년의 역사를 가졌습니까? 대략 3000년 역사를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교가 진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것이 있어야지요. 유교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